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연구원장 이대현 박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하는 데 적절한 지식을 공부하고 하는 것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를 앞으로 살펴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둘째는 인간에 대한 지식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대단히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접해보시지 못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신중하게, 짧은 내용이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지 그게 뭘까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참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굉장히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런 명령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라, 찬양하라, 우상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하라, 하지 말라로 대변될 수 있는 율법적인 명령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겠다, 이런 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만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할 것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할 때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생각에 뭐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그런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그런 식의 우리 종교적인 열심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근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완전한데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는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배할 것을 요구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를 돌릴 것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아무런 이득이 될 게 없어요. 근데 왜 그걸 요구하실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야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된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거든요. 항상 하나님을 반대하려고 하거든요. 항상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해라. 나를 예배하라. 그래야지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수 있지 않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질 수 있는 종교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만족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개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고 이미 만족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 것을 갖다가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날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창조 역사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완전에 부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부합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부합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요, 흥미로운 게 있어요. 흥미로운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피조물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창세기 1장에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세계가 이 명령 한 가지만 하세요. 뭐냐면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런 명령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피조물에게 번성하고 충만하라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부합되게 번성과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다고요?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에 혜택을 주시고 혜택을 받아서 그 혜택 받은 대로의 풍요를 누리는 걸 보시고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뻐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아하신 것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기사 속에서 보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우리에게 뭘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신들과 기독교에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신들은요, 자기를 추종하는 어떤 그 종교인들이 신에게 자기의 노력이 됐던, 자기의 돌을 닦는 것이 됐던, 아니면 아니면 종교적인 명령이 되든 거기에 반응할 때 그 반응한 만큼만 보답을 해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다른 신들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본질적으로 뭐예요? 피조 세계에도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세요. 존재하는 것만으로. 자, 31절에 보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지만 31절만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강조된 말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는 또 심히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그 전에 28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26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목적을 정하시고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들이 설명들이 있습니다. 29절까지요. 그 내용 29절까지 그 내용이 있고 30절을 건너서 31절에 보시기 심히 좋았다는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답변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지음받은 인간을 보시니까 너무 만족감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게 저도 배웠거든요. 그런데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해석을 제가 전혀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있는 그대로 살펴보자는 거죠. 31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 하시냐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 하시기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냐면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럼 뭘 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하시며 정복하고 다스려라. 물론 인간에게도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목적을 정하신 거거든요.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을 특별히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림대로 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명령하셨던 풍요와 충만의 역사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인간을 통해서 대리 통치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그 명령하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을 보시니까 그 일을 통해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축복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존재로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걸 보니 내가 보기에 힘이 좋구나 라는 고백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피조세계를 통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 피조세계를 통해서, 그 중에 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신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에게,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 인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요구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원래 창조된 목적에 따라서 풍성하게 풍요롭게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뭐죠? 인간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정복과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가 똑같이 내 형상대로 그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정복하라는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요구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피조세계에 요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드렸던 말씀들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나? 왜 하나님께 우리를 예배하라고 하시나? 이것은요, 그렇게 요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만 초점 맞출 수 있다고 했잖아요. 타락 이전에는 인간의 상태 자체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존재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 존재들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의 왕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본질이 그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 은혜를 마음껏 퍼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은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지.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어떤 보탬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는 벗어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애초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로부터의 어떤 그 대가와 반응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피조하신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 세계가 나누고 함께 공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기 위해서 피조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포함해서.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때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제대로 이렇게 어떤 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그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가 달라진다는 뜻이 아니고 신앙의 그 이면에 있는 수면 아래에 있는 동기와 그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어떤 동인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실상 되게 간단하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독교 신앙의 아주 본질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은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그냥 듣는 것으로 그냥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려놓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생각들을 이렇게 한번 되감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되감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의식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일치하고 무엇이 다른지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설명드린 건 뭐냐면 다른 것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해한 하나님 이해, 지금까지 이해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무엇이 오해가 있는지, 무엇이 오류인지, 특히 하나님의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니까요. 그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있잖아요. 구원, 선교, 이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연결되는 라인을 잘 파악하시면서 얘기를 들으시면 좀 더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